자, 오늘 말씀은 혼의 구원, 로마서 10장 10절 혼의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아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귀한 주일을 기뻐하나이다. 우리의 입술의 자백과 감사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주의 날개 안에 품어주셨다가 기쁨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에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생명의 빵을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아주 쉽지만 계속 이렇게 질문과 대답과 의문이 반복되는 그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구원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원은 간단해요. 구원은 믿으면 받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너무나 간단해서 믿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구원은 믿기만 하면 받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렵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구원을 막 무지하게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아주 굉장한 어떤 그 과정을 거치고 마음에 엄청난 깨달음을 겪어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간단하고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원의 대전제예요. 구원의 대전제. 아주 성경의 가장 명쾌하고 위대한 진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전혀 아닌 것 같은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기준은 딱 이거라는 거예요.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읽고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말씀을 제가 설교를 했는데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뿐 아니라 행위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지금 막 헷갈리실 거예요. 목사가 한 입으로 또 두 말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거예요. 믿음에 무엇이 섞였다. 0.1%라도 구원의 행위가 섞였다.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100%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선한 행위가 한 개라도 섞이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뭘 해서 너 대단하다. 너는 구원받을 만하네. 한 어떤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완전히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딱 한 가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은 그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것은 자랑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절대 진리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야고보서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네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보여라.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믿음의 행위를 열매로 보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럼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았다는 것을 너의 행위로서 증명해 보여라. 우리에게 그걸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야고보서의 말씀은 따라서 야고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행위를 보여라. 네가 구원받았다면은 너의 믿음에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의 행위를 보여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로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죽은 믿음은 믿음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죽은 믿음도 믿음이 있는 건데 그 있는 믿음이 아무 쓸데없이 그렇게 있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믿음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지만 마치 죽은 것처럼 아무 생동감도 열매도 없는 그러한 믿음을 꾸짖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시대에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많았어요. 그런데 움직이질 않아. 나 구원받았어 이러고 지금 우리하고 똑같이 어떤 면에서 나 구원받아서 천국 가. 그리고서는 어떠한 믿음의 행위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고 꾸짖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행위가 섞이면 오히려 그 구원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100%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구원받는 조건으로서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행위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조건은 오직 믿음이다. 야고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만 있으면 안 돼. 행위도 있어야 돼. 두 개가 다 있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러면 행위를 보여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받은 내 믿음을 행위의 열매로 증거하라고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야고보서는 복음과 너무 틀리다. 복음의 전체적인 진리는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이 야고보서에서 행위를 강조하니까 이 야고보서는 복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야고보서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의도는 뭐냐?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지. 그러면은 그렇게 죽은 믿음으로 가만히 있지 말고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걸 행위로 증명해서 보여라. 열매를 맺어라. 그거를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복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믿음과 행위가 기차의 두 바퀴처럼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누구에게?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구원받기 위해서 믿음과 행위가 기차의 두 바퀴처럼 있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믿음과 행위가 기차의 두 바퀴처럼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받기 위한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자,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실 안에서 안주하고 마치 주인에게서 받은 한 문화를, 우리가 문화의 비유 배웠잖아요. 한 문화를 손수건에 싸서 땅속에 숨겨놓은 것처럼 아무런 장사도 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한 자에게 선한 행위와 열매가 없음을 책망하듯이 역설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라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4절 그리고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제 알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저도 오랜 동안 헷갈려 왔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각자 믿음의 분량과 은사의 부요함이 각각 달라요. 다 주신 게 달라요.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은 주님께 칭찬과 상급을 많이 받지만 이 문화를 손수건에 싸서 땅속에 감추어둔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문화에 비유해서 달란트에 비유해서는 저 악하고 게으른 종을 바깥 어두움에 끌어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달란트에 비유해서는 지옥에 떨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문화에 비유해서는 모든 성도 개개인들에게 통일하게 한 문화씩 줬어요. 그런데 그 문화를 수건에 쌓아놓고 땅에 묻어둔 성도에게 저자를 바깥 어둠 속에 끌어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는 그 자기의 문화만 뺏기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책망을 받고 그가 갖고 있던 한 문화도 빼앗겼지만 그의 구원은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9장 26절에 우리가 문화에 비유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구원은 마치 불 속에서 받은 것처럼 아무런 상급도 없이 부끄러운 구원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뭐 개털 모자 쓰고 있다 그러잖아요. 면류관이 아닌 개털 모자 쓰고 있다고. 상급이 전혀, 구원은 받지만 상급이 전혀 없는 부끄러운 구원.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노인 기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놓았다. 3장 11절에 이 노인 기초 이외에 다른 기초는 놓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나니 바로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사람이 집을 짓는데 기초를 먼저 놔야 되잖아요.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를 놓았다 이거죠. 그런데 각 사람이 집을 짓는데 누구든지 집을 지을 때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 이렇게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나무나 건초나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 때 각 사람의 일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도를 심판하실 때에 그 집 지은 사람들의 그 일들이 나게 되는데 그날이 그 일을 밝히 드러낼 것이다. 이는 그 일이 불로서 드러나고 불로 심판을 받는데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 위에 세운 집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면 안 타잖아요. 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보상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지푸라기나 나무, 건초 이런 걸로 집을 지었어요. 불로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시험했을 때 그게 다 타버리면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오직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그 일이 불타면 그는 손실을 당하되 무슨 손실일까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보상의 손실을 당하지만 그 자신은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죠. 불로 받는 것과 같으리라. 다 타고 자기 몸만 간신히 뛰어나온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요. 잃어버리는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야고보서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고 너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정말 믿음의 행위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보상받을 때 선한 열매를 이렇게 내놔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보상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이 한두 군데가 아니죠. 문화의 비유도 그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한 문화씩 받았어요. 김 집사님은 그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나는 그 한 문화를 여기다 쌓아놓고 땅속에다 넣어놨어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조롱받지 아니하시나니. 우리 각 사람이 한 행위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신 그 은혜, 그 구원을 기뻐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기뻐서 아주 열심히 장사를 해서 많이 열매를 맺었으면 하나님은 당연히 내가 참 훌륭하다, 착한 종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러고 상급을 많이 주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나 구원 받았어, 천국 가는 건 이제 확실하지. 그리고 일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그 선한 행위로서 맺질 못했다. 그러면 그는 책망을 받겠죠. 그 책망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의 구원을 잃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 말씀 참 어려워요. 그냥 딱 부러지게 이건 이거다라고 딱 부러졌으면 너무 좋겠는데 어떤 진리에 있어서 딱 부러지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이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또 저쪽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다. 이래서 성경이 어려운 것입니다. 서로 상반되거나 모순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진리를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찾지 못해서 그렇지 진리는 아주 명확해요. 단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게 아니라 아주 명확한 진리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성경 많이 알고 엄청난 진리를 깨닫고 성경을 달달 외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것이 구원받는 거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선조들이나 단순 무식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거의 많아요. 왜냐하면 교리도 잘 모르고 그냥 먹고 살기 바빠서 쩔쩔매다가 일주일에 한번 교회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경의 교리와 말씀을 많이 몰라도 그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이 고백만으로도 하나님은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정의예요. 너무나 간단해서 싱겁죠. 우리가 볼 때 그건 너무 간단하고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이 아주 단순한 고백이 이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너무 쉬워서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할 수도 없거니와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쉽고 당연한 일이 그들에게는 지옥 백성들에게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다 고백했죠. 여기 앉아 계신 분 다 고백했어요. 저도 고백했고 이 고백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고백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라 나의 내면의 나의 속사람의 혼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혼의 고백이 우리를 혼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자녀들을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살아라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싶어도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구원받은 백성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회개하여 각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건 물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자기 동족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믿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침례받는 거죠. 침례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침례받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은 죄들의 사면을 받고 이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과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고 죄 사함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이후부터는 성령님과 내 개인의 영, 성령님과 나의 영이 그 다음부터는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영은 성령님의 생각을 거슬러 자꾸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해요. 우린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신이 성령님의 생각을 자꾸 거슬린다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자꾸 하려고 하죠. 다시 말해서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할 때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생각과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잠시 동안은 성령님의 뜻을 거슬리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도 또다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과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시는 그 뜻에 의해서 우리가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성결케 하심,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시나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자꾸 그 양처럼 자기 멋대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입으로 낼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는 것이죠.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성령의 사역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이 베드로 사도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방 땅에서 막 나그네로 거하는 그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성결케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께서 우리를 성결케 하신다는 거예요. 성결케 하신다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성결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결케 되는 방법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다시 깨끗해지는 거죠. 우리가 지었던 죄들.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개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결케 하셔서 우리를 다시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제 멋대로 갔다가도 성령님이 이렇게 붙잡아서 제자리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성결케 하심으로 순종함으로 정결케 돼서 다시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붙잡혀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시인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의 생활과 언행은 가만히 보니까 전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같지가 않아요. 내가 보니까 이게 아니야. 완전히 쭉정이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우리가 보기에 쭉정이와 가라지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맞을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으로 비추어 보니까 그는 구원받은 사람 맞네, 알고기네. 또 어떤 사람을 보니까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그는 쭉정이네, 가라지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보십시다.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자꾸 헷갈리게 하는데, A를 보면은 첫째,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말할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성령으로 않고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보니까 성도 같지 않은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땐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비유를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에게 주님 주님 하고 말하는 자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 여기서 또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는데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자, 그리고 디도서 1장 6절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하고 불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에서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이 두 가지에서 헷갈리죠. 어떤 사람이 저를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심을 내가 믿는다. 그럼 구원 받았네. 그런데 내 행위를 보니까 전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부인하고 너는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지만은 입으로 주님 주님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고 얘기했으니 넌 구원받지 못한 자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헷갈리는 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눈에 보이는 유형이 네 가지가 있어요. 더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록해 본 것인데 첫째 A같이 우리 여기 A는 보니까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 자 그리고 B는 시인했지만 행위로는 부인한 자 이 두 사람 중에서 A같이 구원받은 알곡같이 보이던 사람도 B같이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입으로는 시인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같이 보여요. 그런 사람도 있고 2번을 보십시오. 그리고 B같이 우리가 볼 때 쭉정이 가라지 같이 보이던 사람이 언젠가 A처럼 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지금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야. 저건 완전히 쭉정이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나중에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유형 A에서 B로 타락했다가 입으로 믿는다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행동은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러다가 다시 A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유형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전혀 행위로 부인하던 자가 믿고 시인하는 자로 돌아갔다가 다시 행위로 부인하는 자로 돌아가는 자도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돼지가 씻긴 돼지가 다시 진창으로 돌아가거나 토한 것에 다시 돌아가는 개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유형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의 유형을 보면 아니면 그런 사람도 있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신실하게 쭉 주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우리가 보십시다. 성경은 너희는 판단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재는 그 척도로 너희가 도로 재어질 것이니라. 인간은요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 네 가지 유형을 다 반복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오늘 당장 순교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뜨거운 믿음을 가졌는데 어느 때 보면은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가 아닌 것 같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 너희 자신도 너 자신도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네가 지금 판단하는 그 척도로 언젠가 네가 재어진다는 똑같은 그 자로
우리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한순간이나 몇 년의 행위만을 보고 구원받지 못했다, 저 사람은 쭉정이다, 저거 가라지다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판단, 내가 그렇게 판단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지금은 완전히 가라지같이 쭉정이같이 보이던 사람이 5년 뒤, 10년 뒤 나보다 훨씬 더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은 그가 죽기 전에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믿는 성도가 타락했다 하더라도 정말 탕자처럼, 탕자는 이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남이 아니라. 그런데 탕자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자백하고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햄릿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죠. 햄릿의 아버지가 왕이 독사를 당했어요. 독사를 당했는데 햄릿이 막 괴로워하는 장면이 있어요. 독백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 아버지가 회개할 기회도 주지 못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가 가장 화가 나는 건 뭐냐 하면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죽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는 시간의 기회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의 특권, 성도의 큰 은혜는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이므로 육체의 행위로 지은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육체로 지은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인생의 말년에서 죽기 직전에라도 그 평생에 지은 성도 구원받은 자가 많은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면에 나는 신실하다,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던 내 자신이 내가 판단했던 사람들이 행했던 죄악들을 내 자신이 그대로 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잃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도 구원을 잃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러므로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오 사람아 판단하는 내가 누구이든지 변명하지 못할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 스스로를 정죄함이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러나 이런 일을 범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오 사람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죽기 전에도 회개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를 짓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심지어 타락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원을 잃어버릴까? 우리가 볼 때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 가라지 쭉정이 같이 보이는데 과연 이 사람이 구원받은 것일까? 구원은 한마디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로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유일한 경우가 있어요. 여태까지 제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믿음을 부인할 때 그때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 예수님 안 믿어. 그리고 다른 신에게 가서 경배하고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고 나의 주님은 다른 신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때는 예수님도 나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하게 구원을 잃는 길이에요. 다시 말해서
살인, 간음, 도둑질, 자살 등의 육신적인 죄들로 인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다. 예. 육신으로 범한 죄로 인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다. 언제 잃어버리느냐?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때는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복음은 마음의 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전에 내가 그랬잖아요. 마음 이꼴 믿음, 믿음 이꼴 마음인데 믿음을 바꿔서 마음을 바꿔서 우리 혼의 믿음을 바꿔버렸다. 그때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거나 예수님을 입으로 부인하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것은 그의 믿음을 부인하는 것이고 마음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때는 예수님도 그를 부인하실 것이다. 성경에서요,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죠. 짐승의 표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육신의 어떤 표, 육신의 물리적으로 뭘 딱 받는 게 짐승의 표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짐승의 백성이 되면 그런 걸 받겠지. 카드도 받고 숫자도 받겠지.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짐승, 이 적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라고 그 짐승을 경배하는 것. 그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믿음의 대상, 우리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부인할 때는 그것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육신으로 행한 죄, 심지어 살인, 간음, 도둑질, 자살들도 이런 거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심지어 그런 것들도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거나 다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누구든지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이 정의한 대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성도다라고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그분의 행동이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 같아도 그걸 누가 다루시느냐? 그건 성령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 우리가 볼 때, 야, 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완전히 저거는 마귀 새끼네 할지라도 그를 회개시켜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이게 우리한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판단하는 자처럼 똑같은 일을 내가 행한다. 라고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판단하실 분은 그 판단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우리의 어떤 사람의 구원의 유무를 끝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어떤 성도가 잘못된 행위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씀. 오늘 쉬운 말씀이지만 무지하게 어려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은 딱 단언하고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였냐? 믿었다.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잣대로 다 딱 하잖아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쉽게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우면서 쉬우면서 어려운 문제입니까? 이게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면 끝도 없이 돌아가는 문제예요. 목사들에게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하고 간단하게 성경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때로는 정말 어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지각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명백한 진리, 불변의 진리의 말씀, 변치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에 굳게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